계시록에 나타난 구속의 과학 제5부 사대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과 예인예신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참 의미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사대교회 안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참 핍박받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주된 배경에 실제로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는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 시대 말고 그 시대, 진짜 사대교회 시대에도 종교 암흑 시대, 종교 개혁 시대와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대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며 1517년과 1798년까지 그 기간에 해당되는 게 사대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2절 4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네. 지금 이 사대교회가 1517년부터 1798년까지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당시 그 주변에 실제로 어떤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대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몇백 년 후에 일어날 1000년이 더 지나고 이 시대에 일어날 사대교회 현상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별이 완전히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이 더럽히지 아니한 순수한 흰옷 입은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의 뜻은, 사대의 이름의 뜻은 남아있는 것, 또 남은 자의 도망, 또 새로운 것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지리적 배경은 사대는 높은 산봉우리에 건립된 난공불락의 도시였다. 해발 300m, 여기가 해발 몇 미터입니까? 여기, 이 지역이. 300 넘지. 이 지역도 250에서 300m 잡습니다. 해발이. 어떤 군대도 이 도시를 방어하는 벽을 기어오를 수 없었다. 기원전 547년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이 도시를 점령한 바 있고 기원전 208년에 안티오코스 대제가 이 성을 함락하였다. 그 당시 사대 주민들은 난공 불락의 벼락만 믿고 단잠을 자고 있었다 했습니다. 시대적 특징은 불완전한 개혁시대. 개혁은 시작되었지만 개혁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개혁시대 혹은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는 교회로 묘사되는 시대이다. 종교 개혁하면서
각 교파들 간의 교리 싸움으로 세계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개혁이 중단되고 말았다.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왜 개혁했으면 로마 교황청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복음에서 완전히 이탈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종교개혁하고 일어난 각 교파들이 개신교들입니다. 그 교파들이 이 사대교회 당시에 이제 교파들이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 1247년은 사대교회가 해당이 안 되지만은 이거 따로 별도로 다루긴도 같이 1457년 모리안 교회, 모리안 교회가 모라미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그때 못했는데 시절에 저 사람들이 개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과 시절, 허스, 제롬, 진센 돌포 이 사람이 제자들이 이제 이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도 그게 가담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지자들이 이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1517년 루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루터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루터, 맨낭톤 이 두 사람 위주로 루터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1560년 장로교 이거는 누가 세웠냐면 칼빈, 징글리, 낙스 이 사람들이 장로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네 번째 1570년에 영국교회 헬린 8세와 위클립 여러분 헬린 8세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위클립은 개혁자 대장터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1581년 회중연합 또는 조합교회라고 하는데 누가 설립했냐면 노버트 브라운, 존 로빈이 세웠습니다. 여섯 번째는 1608년에 침례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누가 세웠냐면 요한 스미스. 일곱 번째가 1690년에 퀘이커 또는 조지 폭스. 이건 뭐 어떤 게인지 잘 모르겠어요. 역사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은 사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다. 그러면 사대교회 후에 일어난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입니까? 재림교회도 있죠. 재림교회는 1860년대에 재림교회가 출현했죠. 1844년 재림운동할 때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재림교회고 조직적으로 온 거는 1860년입니다. 사익주석 계시록 3장 1절 자신을 관리하는 청지기 하나님은 이 교회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신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들이 하는 일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구원을 믿는다고 공언한 것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가. 이름만을 가지려 하다가 참으로 많은 사람이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는가. 만약 한 사람이 성공적인 전도자라는 평판을 갖는다거나 은사를 받은 설교자나 혹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특별히 헌신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작은 시험이 닥칠 때 그에게는 믿음의 파산을 당할 위험이 있다. 흔히는 그의 큰 노력으로 그의 명성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그 종교 개혁 시대에 보면 대장터에 보면은 루터나 위클림이나 칼빈이나 맥나튼 같은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종교 개혁을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이제 그들이 존경한 본인들이 죽고,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그 후손들, 제자들이 이것을 올바로 계속 종교개혁을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딱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이제는 이름뿐인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름뿐인. 거기에는 뭡니까? 이름만 가졌지 거기에서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뛰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처음에 그 종교의 시작할 때는 화려하게 출발하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헌신의 사람의 이름을 가졌지는 몰라줘도 이제는 이름뿐이니까 그들이 조그만 시험을 닥쳐도 그들의 가진 믿음이 화산 위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 그렇지만 그들이 노력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그들의 명성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뭡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는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고 지나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도 라오디게의 시대지만 6개의 모든 장점과 약점과 문제들이 라오디게 시대는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도 어디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사대교회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가치를 몰라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놓치고 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 자신들을 신실히 관리하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자. 자아에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해놓은 일이 모두 다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행치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 활동을 모두 다 하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배어있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이 사대교회 당시 초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화려하게 개혁이 시작됐습니까? 엄청난 일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루터 같은 분은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우리는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올바른 의를 깨달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를 놓쳐버렸어요? 그들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아중심 세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리 엄청난 큰 일을 이뤄놓았다 할지라도 이 일은 어때요? 거기에서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받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서 계시록 3장 1절로 3절 말재간을 부리는 것의 위험들. 이 기별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확신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한때 기뻐하였던 믿음을 잃어버렸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받아들였지만 그들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영적 능력도 잃었다. 그들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지 않았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구원의 가마를 끼친다는 점으로 볼 때에 죽어 있었다. 예.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에 승천하고 지금 그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엄청나게 복음이 확산되었잖아요. 유대 전적으로 완전히 휩쓸었고 이 복음이 어디까지? 이방인과 전 세계로 지금 다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무슨 교회가 있었다니 실제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 출신들 중에는 직접 누구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고 누구한테? 침례 요한한테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뭐 했더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렇고 영적 능력도 잃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어때요? 계속 누구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때? 그것을 멈춰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당시 사대교회가 있었는데 1517년인가 1798년 그 사대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사대교회도 실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시험하는 진리로 주신 것도 아닌 문제에 관하여는 말을 많이 해서 종례는 이 문제들을 산더미같이 크게 하였고 그리스도에게서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성도들 상호간의 관계도 소원하게 되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당시에도 이 교리 때문에 심히 다퉜잖아요. 어떤 교리가 할례 문제 때문에도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서 그걸 결정했잖아요.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교리상 안 맞는다고 막 거절해서 야쟁했대요.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연합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닫고 계속 어때요. 그런 것들이 해결됐는데 아직까지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성더미처럼 쌓여서 실제 복음을 전하는데 방역거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서 계시록 3장 1절로 3절 외식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신앙의 외향적 형식만 갖추어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영적으로 죽게 된 사람이 많이 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그들을 굳게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 우정의 유대로 단단히 결속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 그들에게 위탁된 귀한 진리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어떤 교회나 사람이 많고 적게 간에 교회가 형성된 곳에서는 거기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집단이지만 교회지만은 외적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쪽으로 치우치면 실제 내실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외적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사대교회처럼 완전히 어때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모인 사람끼리 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결속이 돼야 됩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약점을 찾고 뭐고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 붙잡은 바 이 진리를 어때요?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그 교회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로 전락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주석 계시록 3장 1절로 5절. 계시록 3장을 읽으라. 사대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시되어 있다. 한 부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요. 다른 한 부류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계시록 3장에 있는 이 기별을 연구해 보라. 남은 바 죽게 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은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여러분 계시록 3장 읽어봤어요? 3장, 계시록 3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3장에는 사대교회와 여섯 번째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와 또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그 3장에서 두 무리의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두 무리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한 부류 사람은 어때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누구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게 바로 누구라고 했어요? 라오디아 교회. 오늘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살았으면 여러분이나 나나 어떤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잡은 바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행위해서 이 진리를 다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네가 살아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떤 보상을 받아요? 흰옷 입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서 지금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은 것처럼 계시록 3장을 읽어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완전히 죽었다 했거든. 죽었다 했으면 지금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 일적으로 치우쳐지고 있지 실제 내실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별은 오늘날의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이기도 하다. 우리는 계시록 3장 전체를 다 읽어보고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특별히 오늘날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이다. 왜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었다고 하지 않느냐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지금 뭐냐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도 해당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대적할 때 차이가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뭐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세상 일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닮아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겁니다.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죽었다 하겠습니다. 죽었다.
그래서 굳게 잡아서 죽음에서 어때요? 죽음에서 어떻게 나는 겁니다. 살아나라는 겁니다. 살아나라. 그러면은 이 라오디아 기별이 현재 무슨 기별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물려받은 그 진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바로 어떤 기별이냐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그러면은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원래 복음을 희복한다고 하지 않고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는가? 그게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원래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이 똑같은 기별이거든. 다른 기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요한 복음 17장 3절을 보면 뭐라 했어요? 누구와 아버지와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 했어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도 똑같은 내용인데 왜 지금 현재 마지막 시대에는 원래 복음을 희복해서 그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생투 309. 그러나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어지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져 버렸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되어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버렸다. 재림의 교리는 등한히 여겨졌고 재림에 관한 성경절들은 곡해로 가리워져서 마침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무시되고 잊어버린 바 되었다. 예.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정신, 겸손하고 헌신적인 정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전도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전환하기 위해서, 믿음을 전환하기 위해서 완장에다 깃발을 성경책을 적어놓고 꽂고 다니고 또 우리는 일주일에 3일씩 금식 기도하고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내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만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그들 시야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는 소망이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고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서 우리가 잡은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진리 그대로 인적이나 내적으로 어때요? 내적으로 자라나서 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하고 또 이 얘기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늘날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점점 우리들 생애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멀어져 갔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와 같은 현실은 미국의 각 교회들에 있어서 그러하였다. 사회의 각 계급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락, 부와 사치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로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열렬한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미의 중심을 이 세상의 사물에 두게 하고 현세의 모든 사물을 파괴해 버릴 그 엄숙한 날이 아주 먼 장래의 일로 제쳐놓게 하였다. 예.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선지자 당시 미국의 교회 형편도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오늘날은 얼마나 이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했는지 입으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미국뿐입니까? 우리나라에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재림기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세속화되고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젠투 370 재림운동에 대한 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분명한 날짜를 선포하게 되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로부터 가장 무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의 많은 사람들의 큰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었다. 네. 이 당시는 1843년부터 44년의 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반대한 것은 재림의 날짜를 찍어서 못 박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것이지 실제 재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짜를 정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재림교회도 강단에서 옛날에는 우리 시대 수십 년 전에는 재림에 대해서 설교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예수님이 재림을 가능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재림에 대해서 설교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라는 얘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단에서 그러한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림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일정한 날을 정하는 일을 반대할 뿐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의로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불충실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사에 통과될 수 없을 것을 알므로 주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이 재림을 선포하는데 반대한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것을 전하게 즐겨하고 있는가?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지금 뭘 구했어요? 3회 선지자 때 실제 세상처럼 왕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왕이 아무리 똑똑하고 전쟁에 능한 왕이라도 누구만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는 게임이 안 되는데도 이 좋은 아주 능력의 왕을 제쳐버리고 세상의 왕을 요구한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림도 똑같아요. 재림도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사는 겁니까? 하늘에 가서 사는데 얼마나 하늘나라 좋습니까?
그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 갔다 온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것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한참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는 어려웠을 때, 왜냐하면 그분의 도움 없이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때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 못지않게 자기 자신이 아니야. 살 만큼, 먹고 살 만큼 살아나니까 이제는 누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 시야에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를 구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바라고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시야에서, 우리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담고 그렇게 생활하니까 누구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전도하거나 또 이것을 전할 필요가 없고 또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 시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증언들을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조소하였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기뻐 날뛰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소위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의 나타나심을 원하지도 아니한다고 조롱하였다. 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또 선택된, 언약된 백성 교회라는 재림교회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그대로 똑같이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오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메시아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 스스로 죽여버렸어요. 스스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어때요? 완전히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완전히. 그러면은 영적 이스라엘 재림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구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원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원자. 양자는 지금 재림교회거든. 원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찍어버렸는데 하물며 너희 원자 양자는 그냥 놔두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재림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걸어간 역사를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누구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하이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밟지 말라.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유대인들 역사를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재림교회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처럼 뒤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수 490. 심판대 앞에 설 각 사람의 준비.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것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적으로는 거절하지만 영적으로 거절하는 것 똑같은 형상의 모습인데, 우리가 화이선지가 뭐라 했냐면, 오늘날 재림교회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했습니다. 훨씬. 그러면 불리한 위치가 뭐냐? 여러분, 그게 뭐 할 것 같아요?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얘기가.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초림해갖고 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예수님 초림해갖고 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은 네, 그것도 꽤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더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대 경주에서 완전히 망했지만은, 은혜의 시간이 개개인적으로 끝나지 않고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뭘 받아들였어요? 전에 메시아를 못 박아서 죽였던 그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잖아.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믿고 회개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오늘날 재림교회는 은혜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유대인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허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네. 우리가 연말 되면은 교회에서 아주 낯뜨거운 일들이 이게 저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재림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기억이 계속 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은 항상 경박한 정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를 회개할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개개인이 어때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지금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철저히 뭘 해야 돼요? 회개해서 내 이름이 어디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이런 위치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행동해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사람들은 이 말씀 듣고 꽤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언의식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각자 개인적으로 늦은 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서로 그리스도인 간에 뭐가 없으면은 협력하는 정신, 이해하는 정신이 없으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모였을 때는 뭐가 되나요? 저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서 그런 것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곳에 늦은 비성령이 내린다고 해도 단체적으로 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회개한 사람만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어지고 개인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소멸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단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하죠. 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개인에게 전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교회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린다고 해서 개인에게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능력을 받는 것이지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집단이 필요 없을 때, 교회가 필요 없을 때는 야곱이 하나님한테 도망갈 때는 어때요? 각자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도망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가 없어졌다 해서 그거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합을 보충해 줄 수 없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얼마나 엄격하게 심판하는지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이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이게 심판받는다는 얘기에서는 이 율법, 이 계명이 철저하게 얼마나 보호되고 모든 심판이 계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사대교회를 통해서 지나간 역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이면서도 사대교회의 모든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모든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처음에 붙잡은 그 진리를 굳게 잡아서 우리가 살아서 무엇 보상, 흰옷을 입는 보상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어찌 능히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비지 않고 어찌 서리요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부터 시작하여서 생존한 자의 믿지요 주님의 길은 제게 따라 한결함을 받으리 어찌 서리요 그날에 어찌 서리요 예배지 않고 어찌 살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네
무지하니 모두 드러난 후에 마지막 밤 달래리라 보소할 길이 없으리니 어찌는 이소리요 그날이 어디서리요 그날이 어디서리요 예비치 않고 어디설까 죄악을 벗어야 하겠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각자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가 아닌가, 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우리가 받은 바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적으로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서 이 진리를 외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안식을 특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